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가평에는 아주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목은 마을 한가운데 서 있어 마치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보며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고목을 단순한 나무 이상으로 여기며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평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으며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아침이 되면 마을에는 알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이 귀신의 장난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중 하나인 한수는 더 이상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수는 용감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중에 고목 근처에서 매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수는 그날 밤 혼자서 고목 근처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리더니 그 사이로 한 줄기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곧 사람의 형상을 하고는 고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형상의 이름은 수호령이었습니다. 수호령은 나무를 지키는 정령으로서 마을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령은 마을이 규칙을 어기고 고목 주변의 땅을 함부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수호령에게 두려움보다 도무한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령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령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성하였고 그 이후로는 고목을 신성하게 대하며 그 주변을 잘 가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평의 주민들은 고목을 중심으로 한 수호령과의 전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세대를 거듭해도 고목을 마치 수호령처럼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번영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고목은 가평의 상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부지역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달래마을. 산과 강이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전설로 유명하다. 그 전설은 바로 구렁이 영감이라는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는 오래전 달래마을 주변에 큰 가뭄이 들면서 시작된다. 논밭은 마르고 마을 주민들은 물을 찾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르고 강을 따라 헤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백방으로 노력하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마을 산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신당은 마치 구름 속에 떠있는 듯했다. 그곳에 도착한 마을의 대표들은 정성을 다해 산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지혜로운 노인이 산신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의 대표들이 산신당에서 자리를 뜨려는 순간 어디선가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다. 몸체는 마치 산만큼 컸고 눈은 별처럼 빛났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구렁이는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천천히 다가와 친근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이 산의 수호신 구렁이 영감이다.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 구렁이 영감은 마을의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비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이 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렁이 영감의 조건을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중심에 있는 큰 바위에 그 약속을 새기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했다. 구렁이 영감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은 물로 넘쳐 흐르고 마른 논밭은 어느덧 푸른 생명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구렁이 영감의 도움에 경의를 표하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달래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마을 잔치를 열어 구렁이 영감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듯 영동의 달래마을은 사랑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특별한 곳으로 그 중심에는 전설의 수호신 구렁이 영감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 도울 때 세상이 더 밝아진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김해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로운 선앙당이 존재했다. 이곳은 김해 지역의 중요한 민속신앙의 중심지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소망과 기도를 하늘에 바치곤 했다. 이 선앙당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 가려면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는데 그 길은 바로 신비하게도 하늘로 가는 길이라 불렸다. 김해 주민들은 이곳을 성지로 여기며 해마다 정해진 날에 이곳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전설에 따르면 김해 선앙당은 하늘과 접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선앙당을 지을 때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이 땅으로 내려와 한 지점을 계속 비추었다고 한다. 마을의 현명한 어른들은 이를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선앙당을 세웠다. 선앙당이 완성되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되면 선앙당 주변의 나무들이 은은히 빛나 하늘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것이다. 선앙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의 소원만이 이루어진다 했다. 오래전 김해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내려온다.
한 가난한 농부가 척박한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농부의 모든 작물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한 농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선앙당을 찾아갔다. 농부는 선앙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바쳤다. 비를 내려주소서, 저의 작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금세 그의 기도에 답이라도 하듯 붉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농부의 들판은 푸르름을 되찾고 가뭄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선앙당의 전설은 끝없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앙당을 찾아가곤 했다. 이를테면 결혼을 앞둔 연인이 선앙당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거나 전쟁에 나선 군인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등의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졌다. 많은 사람이 선앙당에서 하늘의 응답을 받았고 전설은 점점 더 색다른 이야기로 늘어갔다. 오늘날에도 김해의 선앙당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신앙을 찾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곳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선앙당은 그 자체로 김해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적 정신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는 이방산이라는 신령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놀랍게도 생명체처럼 숨을 쉬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방산의 정상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커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신비로운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이 표식을 처음으로 발굴한 것은 한 젊은 나그네였다. 그는 먼 길을 돌아 여행 중에 우연히 이방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피로에 지친 그는 잠시 쉬고자 바위 아래에 앉았다. 그때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며 바위에 서히면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몹시 놀라 옆으로 비껴났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다시 바위를 살펴보았다. 표식은 고대의 문자처럼 보였으며 특정 문양들이 서로 얽히고 설펴기 묘한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노인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이야기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그를 산에 데리고 올라가 표식을 확인했고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표식을 연구하던 가운데 한 노인은 비밀의 해독을 시작했다. 그는 이 표식이 이방산에 깃든 신령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방산의 신령들은 마을에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었다. 이때 마을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많은 농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방산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산신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한 크고 성대한 산신제는 정성을 다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곡물과 다양한 음식을 산 정상에 올리고 신령들을 위해 촛불을 밝히며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성의가 통했는지 마침내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이내 폭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로도 이방산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고 모든 위기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방산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이방산을 수호신으로 모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전설은 의성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민속신앙 이야기로 이방산은 여전히 그 성스러운 존재감을 뽐내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백제의 한 작은 마을 임실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치 형제처럼 가까운 산으로 여겨졌는데 그 중에서도 한쪽 산에는 전설 속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시대에 아름다웠던 공주와 그 공주를 지키려 했던 용사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백제의 어느 왕이 임실 근처에 궁전을 세우고 그의 아름다운 딸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은 수민 공주였으며 그녀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세 미인이었지만 그만큼 매우 외로웠습니다. 궁전은 깊은 숲속에 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웠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주변에 사는 동물들과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젊은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였고 그는 이곳의 평민이었으나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장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 대한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매일매일 비밀스럽게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그들의 비밀이 탄로났고 공주의 아버지인 임금은 몹시 노발대발하며 강호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민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호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밤에 강호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숲속을 지나 마을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헤매도도만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잡으려는 병사들이 뒤쫓아왔고 동이 트기 전에 두 사람은 임금이 병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한 쌍의 연인은 서로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운명은 그들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강호는 병사들의 창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수민 공주는 극심한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에 호소하며 사랑하는 이를 되돌려달라고 빌었으나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강호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 그녀의 눈물은 비처럼 흘렀고 그들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임실의 그 산은 수민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강호가 쓰러진 자리는 푸르게 우거진 들꽃들로 덮여져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이곳을 찾아와두었고 두 영혼을 위로하며 새로 피어난 꽃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임실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사랑과 슬픔이 깃든 그날을 기념하며 전설 속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임실의 주민들은 그 산을 찾아와 서로의 사랑을 기원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